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출애굽기의 맨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함께 이제 묵상하기 시작한 지 이제 오늘이 75번째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더라고요. 출애굽기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마지막이겠지만 출애굽기에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 우리가 평생 또 예배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계속 보게 되겠죠. 어제 주일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하고 그 예배는 그래야 하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을 구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가 우리가 이제 75번째라고 했는데요. 쭉 이렇게 1장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봐왔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한번 거의 성경을 지독하게 안 읽어도 예배만 잘 드렸어도 출애굽기는 거의 이제 내용을 완벽하게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알지 않을까 싶은데요. 2절 우리 40장 다 펴고 계시죠? 40장 2절 한번 볼까요? 40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면 여기요. 첫째 달 초하루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첫날입니다. 우리로 치면 새해 첫날. 뭘 하라고 하냐면요. 이 회막. 주님이 이제 출애굽기의 결론이니까 딱 뭘 원하시는지 딱 드러나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엄청난 기적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마지막 목적이 무엇일까? 결론에 딱 와서 봤더니 이 포로로 시작했던 430년간 종살이 하면서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제 어떻게 마지막에 결론이 나냐면 모세가 회막을 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 가운데 그들은 원래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환경적으로 보면 사실은 종살이 했었을 때보다 광야에 있는 거예요. 애굽은 적어도 굶어 죽을 염려는 많지 않은 곳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풍요로운 나일 강이 있고 그곳에 먹을 것이 풍부한 땅인데 그곳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서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는 광야 한복판에 가진 건 없고 덩그러니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야 하는 삶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회막, 성막이 하나 딱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으셨는지가 딱 드러나죠. 주님은 무엇을 주고 싶으셨을까요? 이 성막, 회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이 성막이 의미하는 것, 이 회막이 의미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겠죠. 언제 지으라고 하시냐면 지금까지 쭉 말씀하시고 첫째 달 초하루에 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달 초하루, 첫날, 시작. 한 해의 시작을 성막을 하나님 앞에 지음으로 시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도 마찬가지죠.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경배함으로 한 해가 우리가 시작되는 믿음의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시죠? 할렐루야. 또 다르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이 우리의 삶의 출발과 같은 새 날이고 새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습관이 됐어요. 새로운 곳으로 가고 새로운 터전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곳에 사무엘 시대부터는 장막을 세우고 사실 이전부터 그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주하는 곳마다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와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그 장막을 회복하는 일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그렇게 첫날 예배를 딱 세우고
장막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한 해를 시작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히 임했죠. 가득히 임하고 나서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않았으면, 이제 성막이 임했습니다. 성막이 이제 딱 완성이 됐어요. 모세가 말씀대로 성막을 짓고, 이제 성막 위에 아주 초자연적인 신비한 역사로 성막 위에, 성막은 별로 크지 않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막 위에 축구장 하나 정도 되는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쫙 서는 거예요. 광야 있는 동안 내내. 그리고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것이죠. 근데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 서서 하루고 이틀이고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10년이고 그곳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길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시작을 보면은 종살이였습니다. 먹을 것은 먹고 살찌고 있을지 몰라도 마음으로 영적으로 사로잡힌 종으로 살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엄청난 기적들을 맛봤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선물로 성막을 딱 주셨어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 부인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 상태가 엉망진창이라도 이스라엘 진영의 12지파의 한 복판에 있는 성막 위에 구름이 하늘로부터 치솟아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니 없니 헷갈릴 리가 없잖아요.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리는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기 임재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놀라운 복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내가 때로는 나의 상태가 좀 그럴 때도 있죠. 내가 말씀대로 잘 못 살 때도 있고 죄 가운데 거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부인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마음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40년을 행진했어요. 옷이 하나 헤어지지 않았어요. 어느 하나 굶지 않았어요. 매일 저녁마다 치킨 파티를 하고 만나를 먹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7족속이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정복해서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광야를 지나서 출애굽기 다음 성경이 뭐예요? 알아야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출애굽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여호수아서죠.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정복 전쟁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과정은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함 받았어요. 이 과정은 엄청난 은혜와 기적이었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았어요. 가장 큰 복은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 임재를 보았어요. 이것이 완성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할 뻔했죠. 32장에서 우리가 나누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로 살려주시고 율법의 말씀까지 주셨는데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망할 뻔했으나 집단적인 타락이죠. 공동체의 타락이죠.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도 하냐면 이제 하와가 아담이 하와만 하면 안 되지. 자꾸 탓하려는 게 있어요. 하와 때문이라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잖아요. 하나님을 배신했죠. 그 사건과 거의 동일한 가치로 이 공동체 타락을 출애굽기 32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보기도 합니다. 너무 유사한 거죠. 그렇게 완전 망할 뻔한 상황에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리자마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계시를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자마자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자비가 부어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성막을 이루어가는 회막 중심의 공동체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뭐가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어요. 환경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다시 애굽하고 비슷해요. 너무 먹을 게 많아요. 안정적입니다. 이제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내 땅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은 것인데 심지어 자기가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 노예도 부릴 수 있게 됐어요. 그렇죠? 원래 가나안의 7 족속을 하나님께서 멸절하라고 했잖아요. 완전히 흔적도 없도록 만들었어야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적과 복과 은혜를 누리다 보니 자신감이 생긴 건지 교만함이 생긴 건지 가나안의 족속들을 살려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 안에 이제 타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은 두려움이잖아요. 겸손함이잖아요. 엎드려야 되고 무릎 꿇어야 하잖아요. 주인과 종의 마음인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 이 가나안 족속들을 살려두고 종 부리듯 하려는 마음이 생긴 거죠. 말씀을 하나 보면 사사기 1장 27절에서 28절 한번 보면요.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하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뭐였다고? 노역을 시켜서 종 삼았어요.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왔는데 그곳에 엄청난 복과 은혜와 세상적인 축복을 다 누리는데 종까지 생겼어요. 문제는 뭐냐? 이곳에서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은 출애굽기의 결론은 하나님이 자유, 먹을 것, 세상의 복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임재를 주고 싶으신 거잖아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말이에요. 내가 오늘 예배 드렸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임재가 없었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배라는 말 자체, 성막이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말이에요. 동의어예요. 그렇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성막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임재하심이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동의어예요. 그게 따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까지 와서 종까지 누리다 보니 세상의 것은 많이 누렸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기고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즉 손에 쥔 것은 많은데 하나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광야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오히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시간이 흐르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건이 사무엘상 1장에 아주 정확하게 이제 드러나게 되죠. 사무엘상 3장에 1장부터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때 대제사장 엘리가 나타나죠. 엘리가 나타난 게 아니라 살고 있었죠. 아주 오래오래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과 그 한가운데 있던 언약궤 위에 뭐가 있습니까? 그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했었던 하나님의 속죄소가 법궤 위에 뚜껑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속죄소가 있었잖아요. 우리 있었어요. 출애굽기에 4장 한번 보면요.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자, 이제 이 배경을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재미있게 우리 교학교 친구들도 이해할 수 있게
재미까지 모르겠고 설명을 해줄게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엘리였습니다. 그렇죠? 엘리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으나 그 마음으로는 영적으로 너무 아둔하고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분별할 능력을 상실해버린 무능한 제사장의 상징과 같은 자였어요. 블레셋과 전쟁이 붙었습니다. 전쟁이 붙었는데 이들의 결정은 무엇이었냐면, 야, 니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를 쳐? 야, 언약궤 가지고 나가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영광은 사라져버리고 형식과 틀만 남아있어요. 마음은 차갑게 식어져 버리고 뚜껑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징이 바로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나갔어요. 나갔더니 어떻게 됐죠? 말도 안 되게. 엘리에 대한 이야기 한 번 더 읽고,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15절이고 18절.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엘리의 나이가 98세예요. 엄청 나이도 많은데 그가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한다. 아이고, 노안이 왔나 보다. 이거는 그냥 육적인 표현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바라봐야 되죠. 영적으로 늙어버린 거예요. 육적인 나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늙어버려서 나는 할 수 없어. 그냥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사랑과 뜨거움과 간절함이 사라져버린 채로 종교만 남은 것입니다. 나이 많다고 하나님 앞에 다 그럽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모세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며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육신의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한테 자꾸 압박을 주시고 에이, 나이 많아서 못해요 라고 하는데 그러면 진짜 안 돼요. 또 아이들도 있으니까 또 험한 말 하지 않고. 육적인 나이가 아니고 영적인 나이예요.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이고 기도가 무엇인지, 중보기도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인지,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그러면 이 꼴 나는 거예요. 언약궤 뺏겨버리고 전쟁에서 그의 두 아들, 정말 타락한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가 거기서 바로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바로 어떤 시대냐? 이 시대였어요. 그때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으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아멘.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아멘입니다.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이가봇. 기억하셔야 될 이름입니다. 이가봇.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인데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부인할 수 없을 이 처참한 상황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세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고 틀만 남고 습관만 남고 그냥 정말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우리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살고 내가 왜 밥을 먹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그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지 않습니까?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예수님 위해서 사는 것이죠.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도 지금 아멘을 안 하지만 제가 질문을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도 다 아멘 할 거예요.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시다. 여러분 평생 재벌처럼 살게 될 것과 밸런스 게임 이런 거 하던데, 두 번째는 질문은 내가 세상에 가진 것은 없고 가난하게 살아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후자죠?
고민 안 했죠? 감사해요. 그 마음은 내가 알 수 없어서 좀 눈빛이 흔들리는 분이 몇 분 계셔가지고 살짝 위태하긴 했으나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는 생각하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살고 세상에 다른 것도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어라는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주님이 그런 삶을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것은 그냥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가봇이라는 말이 선포된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전까지 언약궤를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엘리 시대에는 기적도 임재도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상 앞으로 읽어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표현해요.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시대예요. 사무엘만 듣고 그가 들었을 때 엘리마저도 너 잘못 들었다라고 착각할 만큼이잖아요. 사무엘의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할 때,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를 보면서 술 취했나 보다라고 판단하는 시대잖아요. 그 시대에 이가봇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망했구나, 이스라엘 백성 끝났구나라고 선포되는 순간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놀랍죠? 그때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으로 갔는데,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이방 땅에 가는 곳마다 거기에 막 악성 종양이 나타나고 몸에 전염병이 나타나서 가는 동네마다 이 블레셋이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회의를 하죠. 점쟁이들과 그 종교 전문가들이 모여서 블레셋 땅에서 회의를 해요. 야, 이거 어떡하냐? 우리가 갖고 있으니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7달을 블레셋 진영에서 수만 명의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이들이 회의를 해서 이걸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을 돌려보낼까를 고민하지요. 근데 그때 이방인들이 하는 말 중에 거기 재미있는 힌트가 하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이 배경이 좀 긴데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야, 이 재앙이 자꾸 임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잘 생각해봐라. 이 언약궤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에서 애굽 땅에서 재앙을,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이다. 그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보면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보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라.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렸더라. 우리도 제사를 드려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지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자라고 이방인들이 말해요. 그들이 드렸던 제사가 레위기의 제사처럼 완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재앙을 그치시고 다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재앙이 그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지경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이제 사무엘상 6장 이후고 이제 사무엘상 7장 초반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언약궤가 들어왔더니 그 당시에 이제 엘리는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고 사무엘의 시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가봇이라고 외친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지도자를 사무엘로 딱 바꾸셨어요. 회복을 시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이고, 사무엘은 어떤 인물과 비슷하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했던 세례 요한과 대칭되는 인물입니다. 다윗이 약속의 언약의 성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했던 행위, 아주 상징적으로 사무엘이 했던 행위는 무엇이냐면, 이 블레셋은 악하지 않습니까? 7달 동안 전염병으로 종양으로 고생했어요. 종기가 나가지고 온 나라가 고생하다가 언약궤를 빼앗기고 나니 또 전쟁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언약궤가 돌아와서 사무엘이 돌아온 걸 보고, 야,
사무엘의 행동과 악한 자들의 행동이 딱 비교되는 거죠. 언약궤가 돌아왔더니 사무엘이 선포하는 것은 우리 미스바로 모이자.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회개하자라고 합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그들을 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멀리서 소문이 들려옵니다.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다. 우리를 또 공격하러 온다라고 소문이 들려와요. 그 당시에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트라우마예요. 왜? 언약궤를 빼앗겨 봤거든요.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거든요. 언약궤를 빼앗기다니. 트라우마가 건드려질 것 같은,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상황이 또 다가올 것 같은 그 상황 앞에서 사무엘은 군대를 조직하지 않고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찾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다움을, 그리스도인 다움을 찾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무엇을 하냐면요,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드려요. 세상적으로는 비이성적인 행동이고요, 너무 효율적이지 않은 삶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든지 묵도를 하고 싸우러 나가야죠. 온전한 번제를 반나절 이상 시간을 들여서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뜯고 피를 모아가지고 그것을 부분별로 씻고 태우는 이 온전한 번제를 드릴 시간이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미련한 거예요. 효율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은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아주 비효율적인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어떻게든 내 삶을 잘, 어떻게 하나님도 잘 섬기고 세상 것도 많이 누리고, 그런 아주 영리한 삶으로 보여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주의 영광을 구하는 삶은 단순해 보이고 무식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삶이 있죠. 정직이적인 삶. 시간의 청지기, 말씀의 청지기, 재정의 청지기가 돼서 잘 살자. 그 청지기적인 삶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활용을 잘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내 것도 잘 누리는 것이겠어요? 아니죠.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하나라도 더 드릴 수 있을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일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영광을 구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내 삶에 한 조각이라도 더 긁어 모아서 주님께 드릴 것인가? 이것이 청지기 삶의 중심 자세 아니겠습니까? 주인을 섬기는 종의 자세 아니겠어요? 아멘이시죠?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임재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죠.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모든 것을 더했던 것처럼,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싸울 폼도 갖추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번개와 우레소리가 내려서 블레셋이 패퇴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는 삶은 이런 삶이라 믿습니다. 출애굽기의 결론은 하나님의 임재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게 두 번째, 그 전에도 모세가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34장에,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이 상황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아옵니다. 그렇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게, 오히려 이전보다 더 죄사함을 받고 다시 살아날 은혜를 받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에 깊이 취하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왔더니 그의 하나님의 영광이 몸의 얼굴에 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를 눈부셔서 볼 수 없을 만큼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지금도 우리가 동일하게 누릴 거라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가려야만 대화할 수 있을 만큼이었어요. 여러분, 이 영광을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사모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구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입니다.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성령의 기쁨입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걸 모를까요? 영광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여러분 모를 수가 없어요. 내 삶 안에 최소한 나는 압니다. 내가 알기 때문에 이게 감추어지지 않고 드러나게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듯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소망이 꽃피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의 마음의 태도이고 믿음의 방향입니다. 하늘 소망이, 천국 소망이, 다시 오실 그분의 임재가 가득하게 되거든요. 이 영광을 맛보는 교회와 우리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광을 우리가 맛보기 위한 4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자면, 첫 번째는 사모함입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아멘. 사모함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기쁨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을 바라고 구하는 마음, 이 다윗의 기도,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 일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사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 여호와께, 주여 여호와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제가 오늘 출근하는데 내가 지하철에서, 내 버스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길 원합니다. 저는 지하철 타고 가면서, 버스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봤던 적이 제법 있어요. 예배 때도 가끔 제가 복음학교 강의할 때도 나누곤 했죠.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버스에서 임해가지고 막 버스 타고 울면서 마을버스 안에서 막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온 우주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의 판과 똑같아요. 어디서든지 주님은 일하실 수 있어요. 그것을 제한하는 우리의 생각이 저주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당연히 교회 예배 때는 무조건 임재하셔야죠. 임재가 충만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죠.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이 꿈꿔야 할, 예배를 기도하고 예배에 나오는 우리가 꿈꿔야 할 그림이 무엇이냐면, 저를 회막에 임한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히만 임재라고 믿습니다. 찬양팀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악기팀이 악기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사모해야 하는가? 오늘 틀리지 말아야지. 오늘 삑살이 안 나야 될 텐데. 쟤 왜 또 틀려? 이게 아니고, 우리가 꿈꾸고 기대해야 될 것은 말할 수 없는, 모세가 임재가 가득해서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서 있지 못할 만큼의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저는 우리의 예배에 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구해야 하고 그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는 다 그랬어요. 1904년에 1903년 4년 영국에 있었던 부흥의 역사, 1907년 3년에 있었던 평양 원산 대부흥의 역사에는 우리가 자주 나누잖아요. 초등학교에서 한 아이가 회개를 시작해가지고 선생님까지 회개하고 교실에서 수업을 할 수 없었다는 선교사의 기록이 남아있어요. 100년 전이고 가난했던 시대니까. 그러면 버려야죠. 정말 그것이 조건이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만 구했으니까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었고, 지금은 가진 게 많아서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면 우리는 큰일 난 거예요.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거지처럼 노숙자처럼 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놓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집이든 내 소유면 기꺼이 지금 당장 버려야죠. 이 순간 결단해야죠. 영광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좀 편하게 사는 삶 따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다 놓치고 그 이름의 권세 놓치고 내가 편안한 삶, 누리는 삶, 즐기는 삶, 가진 삶, 조금 남들보다 나이스한 삶, 이 허접한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사는, 그걸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비참한 인생이죠. 개와 똑같은 인생이죠. 개나 돼지는 좋은 거 주면 좋아해요. 우리 그런 인생이겠어요? 입에 들어가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된 자들입니다. 구하길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데, 말씀 이것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구합니다.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곳으로 향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순종하는 것입니다. 40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16절 보면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순종은 계산이 없습니다. 순종은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 결정권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순종은 당연한 것이고 따라가는 것이죠. 16절에 이렇게 모세가, 그러니까 성막의 임재가 왜 임했지? 제가 계속 찾아봤어요. 이유를. 너무 사모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 공식이 있을 텐데 이 공식대로 하면 저는 우리 예배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부터 눈물이 터지고 하나님 앞에 멈출 수 없을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지는,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는, 선포되는 예언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임할 것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나 말씀을 찾아보고 했는데 공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똑같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19절에 명령대로 하시는 21절 명령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그 임재가 나타났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드릴 때에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일터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하면 내가 하는 것이지만 주님이 하시면 주님의 수준의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임재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을 누리는 것이죠. 회막이 임해서 그곳에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해 갔듯이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계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내 가정을, 결혼을, 자녀를, 직장을, 내 재정을,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뜻대로 인도해 가심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